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만 깨닫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고 사로잡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아멘. 어린 나이에 자신의 나라가 망하면서부터 강제적으로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됐던 소년의 삶은 정말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 소년과 그 세 친구, 보통의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탁월함이 있었지요. 비범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렸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고난 중에서도 그들의 탁월함이나 그들의 출세함을 이야기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 중에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을 말하려는 책도 또한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인생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전하려는 성경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믿고 고대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고단한 인생 잘 이겨내고 살아내라, 승리해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엔딩 10장서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는 영적인 전쟁과 그리고 나라와 나라들의 전쟁,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오실 그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도 살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라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12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갈 영적인 지혜가 담겨져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서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지혜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은 1.1획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주인 되시기 때문이다. 인생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인내하며 끝까지 잘 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을 오늘 읽으면서 보면 종말의 때, 그때의 삶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정말 녹록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똑같은 예언서지만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그 끝은 정말 차이가 분명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영적인 치열한 전쟁의 끝에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정말 장엄하고 놀라운 결말로 요한계시록은 끝을 맺습니다. 다니엘서도요, 똑같이 영적인 전쟁, 그 치열함, 그 두려움, 그 웅장함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 결론은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웅장함이나 거대함은 그리고 영광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결론은 정말 소박하게 다시 오늘 우리 현장으로 돌아와 있어요. 화려하게 살다가 놀랍게 막 꿈을 꾸다가 깨어보니 그냥 오늘 내 침대에서 일어난 그와 같은 현상과 같습니다. 다니엘의 종말에는요,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종말에는 정말 놀라운 승리와 영광은 있지만 그 영광과 그 나라의 놀라움에 취해서 이 땅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마지막 때를 거룩하게 살아내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결론은요, 그 영광의 나라, 그 감격, 그 기대감,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덤덤히 정말 하루를 일상 속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에서 보면요, 다니엘이 본 환상을 보고 나서 한쪽 강가에 한 사람이 서 있고 반대 강가에 어떤 사람이 하나 서 있습니다. 흰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환상의 이야기가 왔다 가게 되고요. 그런데 이 환란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라는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다니엘은 완전히 러스트 돼 버렸어요. 도대체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갑자기 한 때, 두 때, 세 때 반,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니엘이 황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다니엘이 9절에서 이렇게 묻죠.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서 그래도 언제쯤 끝나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납니까? 그랬더니 답이 뭐예요? 알려고 하지 마. 몰라도 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때를 아신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다리자. 인내하자. 여러분들 어떻게 기다리며 어떻게 인내하시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걸. 이 고통을, 이 아픔을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저한테 물으시겠죠. 다니엘도 똑같은 심정이었던 거죠.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나는 그 끝을 알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들 기다림의 끝이 있다는 건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알면 기다리는 게 조금 쉽죠.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언제까지 인내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린다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아주 모르는 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약간의 힌트를 줍니다. 7절에서 바로 7절의 말씀은 제가 안 적었군요.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여러분, 만약 이때가, 여기서 얘기하는 때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365일 1년이라고 한다면요, 3년 반의 시간만 지나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3년 반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때, 두때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날짜를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때, 두때를 설명하는 이유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만을 알고 믿으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종말의 때가 그리 길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은 온다. 그리고 그날을 길지 않을 것이니까 기다리며 인내하라.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막연하게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2장 마지막 절의 결론과 같은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결론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까지 주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이 언제 올까? 언제 이 고난이 끝날까? 도대체 when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how, 어떻게 이 삶들을,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것인가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에서 맨 마지막의 날에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한국 번역을요, 영어 번역으로 보면요, go your way till the end. Go your way till the end. 끝까지 너의 길을 가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마지막이 오든지 안 오든지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가라. 끝까지 너의 인생, 너에게 맡겨진 인생을 책임지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너의 삶을 살면서 그날을 기다려라 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 세상의 마지막 날, 그날이 임할 그날이 너희에게 있지만 너희들은 하루를, 오늘을 진실되게 계속해서 살아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인생길이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모레 오시나 하늘 쳐다보고 있지 말고 내게 맡겨진 가정 돌보고 내게 주어진 교회 섬기며 마지막까지 성실히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요,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세 가지 모습으로 보통 보여집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삶이 한 달 남았습니다 라는 만약의 메시지를 받으면 첫 번째 사람은요, 자포자기합니다. 될 대로 되라. 어차피 한 달 후면 죽는다. 에이까짓 거 해보고 싶은 거나 다 해보고 멋대로 살다가 그냥 죽자 하는 사람이 첫 번째 형상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요, 한 달 남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전전긍긍하면서 나 오늘 죽어? 내일 죽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걱정 근심 속에 그냥 이불 속에 파묻혀 있다가 한 달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순간순간 낭비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날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누구요? 당연히 세 번째 사람이죠. 세 번째 사람은요, 비록 시한부 인생 한 달밖에 안 남은 사람이지만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날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끝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오늘을 생각하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그날이 소중한 거죠. 그 순간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이란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므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 정말 지혜로운 기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기다림에 정말로 취약합니다. 얼마나 스피디한 시대에 살아요. 그렇죠? 요즘 인터넷도 조금만 안 되면 두드리잖아요. 옛날에는 짜장면집에 앉아서 짜장면 시켜놓고 왜 안 나와요 하더니 이제는 눌러놓고 1초도 안 질라는데 이게 왜 안 열리냐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면 짜증내죠. 신경질 부리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다림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어떤 상황을 기다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기다림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아유, 뭐 예수님 오신다는데 뭐 소용 있어? 아이, 그냥 뭐 막 살다가 그냥 오시면 가면 되지. 뭐 이런 일생을 다 포기한 삶을 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길 원하실까요? 어려서 저희 예나나 예준이를 데리고 가끔 여행을 떠나면요, 차 타고 30분도 안 됐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Are we there yet? Are we there yet? 아직 멀었어요? 언제 가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이걸 5분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 1시간, 2시간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돌겠죠? 바꾸어서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언제 와요? 아직 멀었어요? 이러고 있다고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에 사도행전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뭐예요? Are we there yet?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매일 물어보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오신다는 확신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 소중함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소중하게 아름답게 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있죠.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내일 세계가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줄 알고 있는데요. 스피노자는 마틴 루터가 한 말을 다로 인용한 말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던 마틴 루터가 내일 이 땅이 끝나는 날이 있어도 나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겠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고 있기에 세상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환상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날을 기도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 인생을 통해서 전부 다 쏟아부으며 싸워갔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좀 너무한 것 같으세요? 지난주 설교하고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무조건 인내하래, 언젠지도 안 가르쳐주고 참아내래, 싸우래. 너무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하루하루 쾌락이나 허무함에 빠져 살지 않고 또 낙심과 불안하지도 아니하면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 멋있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쉽지 않은 걸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요. 10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시고 그 힘든 인생길을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10절이에요. 이거 어르신들은 뭔지 다 아시죠? 이거요. 어르신들은 다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으네요. 시골에서 옛날에 쓰던 도리깨입니다. 예,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도리깨가 번뜩 생각이 났어요. 영어로는 이게 flare. 이거는 서양 지방에서는 서양에서는 주로 공격 무기용으로 채찍 같은 걸로 많이 썼더라고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걸 곡식을 털 때, 나다를 털 때 많이 썼죠. 그래서 콩 같은 거 수확해서 껍질 잘 말려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논바닥에 놓고 이 도리깨로 신나게 두들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껍질이 속에서 콩알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연단이라는 게요, 고난이라는 게 우리 삶의 도리깨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진짜를 툭툭툭툭, 그래서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죠. 연단이 내 안에 있는 가짜 예수를 버리게 하고요, 끊어내게 하고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정결하여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깨질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도리깨질이 아무리 있어도 지혜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악한 대로 살다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과 저는 얼마나 받은 사람들입니까? 도리깨질을 받아도 거룩해지는 은혜를 받았으니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문란해져도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소욕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으로 홍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실하게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쾌락과 향락에 빠져 영원히 지구의 멸망은 올 것 같지 않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서 세상의 등대가 되어 어두운 빛을 비추고 십자가를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빛으로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저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삽니까? 그렇죠? 맨날 앞에서 떠들긴 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저는 옛날에 청년 때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면요, 목사님 살아요? 이러고 싶어 그랬어요, 속으로. 예. 목사님 그렇게 살 자신 있어요? 저 뭐라고 답할까요? 아니, 없어요. 저도 없어요. 힘들면 힘든 거죠. 여러분들만 힘들고 저는 덜 힘들어요? 목사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무슨 예수님입니까? 힘들고 아픈데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도 십자가 보고 살아야죠, 이러고 살아갈 수 있냐고요. 저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 혼자서는 절대로 못합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십자가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뛰어나서, 우리보다 훌륭해서, 우리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 사람도 하루하루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얘기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야만 그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능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한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앞에 엎드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든 상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을, 예비된 상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힘든 이유가 여기에요. 끝까지 달려가야 되니까, 끝까지 싸워야 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고백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만 받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과 저같이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싸워 승리해내는 자는 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하늘나라에 가면 받을 게 있어요. 면류관은요, 어떤 누구에게,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한 목회자에게, 선교사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그냥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준비되어 있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인내하며 끝까지 그 경주를 달려낸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날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하루도 그 모든 경주 마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상대에 설 그날을 하루도 잊지 않고 하루하루의 힘든 싸움을 싸워냈어요. 달려갔어요.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영광된 그 거룩한 시상대,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만 생각하면 올림픽에서 1, 2, 3등이 금메달 받는 형상을 늘 꿈꿔요. 감격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또 미국의 USA 선수들이 1등을 해서 막 서서 금메달 걸고 국기가 막 저기 올라가면서 이렇게 국가를 부르면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감격이 넘치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쓴다니까요. 그거보다 더 거룩하고, 그거보다 더 놀랍고, 그거보다 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과 제가 쓴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걸어주시는 그날이 온다고요. 그러니 기다려야지요. 그러니 싸워야지요. 산상수훈 마지막에서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을 받았으니라. 너희들도 핍박 받아 할 거야. 근데 너희들에게 상이 예비되어 있다. 그것이 크다.
여러분들 이 크다에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크기로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클까요? 그렇죠?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천국에 예비된 그 상이 있다는 것, 그 놀라운 상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 속에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 그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약속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나 빨리 올게, 내가 너희들에게 빨리 돌아올 거야. 왠 줄 알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상이 있어. 그 상 줄 거기 때문에 내가 빨리 올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도 하루라도 빨리 재림하고 싶으셔서 견딜 수 없어요. 들썩들썩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이 딱 되면 하나님이 아마 번개보다 더 빠르게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상을 주고 여러분들이 그 상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라도, 한국의 속담에 버선발 벗고서제 치고 나온다는 말처럼 정말 번개처럼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내일 이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어요. 모레는 더 가까워졌죠. 여러분들과 제게 그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신부처럼 우리 준비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것을 참아내고 승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 괴로웠던 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것을 씨름하며 싸우려고 했던 그 모습 하나하나를 하나도 빼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실 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상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이 마지막이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우리는 심어야 한다는 거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 살아냅시다. 그게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고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응원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 예비한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